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89 265번째 날, 오늘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오늘 19장은 한 나라의 왕이면서도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신하에게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봐 불안해하던 사울의 시기심이 이젠 숨길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는 게 끝이 아니라 이젠 아들 요나단에게, 그리고 모든 신하들에게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모두가 좋아하던 국민 영웅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돼버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줄 만한 곳은 어디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변호하는 요나단의 이야기인데요. 이 성을 잃고 폭주하던 사울은 아예 이제 대놓고 다윗에 대한 살인을 지시합니다. 1절을 보세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하지만 다행히 그 자리에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아버지 사울의 명령을 전해주면서 피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목숨을 걸고 아버지 앞에서 다윗을 이렇게 변호하는데요. 4절과 5절을 보세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은 지금 개인적인 감정으로 다윗을 감싸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행한 일들은 다 선한 일이었고 무엇보다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 이루신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었다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당한 이유 없이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게 더 큰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요나단이 똑부러지게 상황 설명을 하면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짚으니까 사울도 잠시 정신을 차리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요나단은 자기 지위는 물론이고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아버지 앞에서 다윗은 무죄하다고 외쳤는데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잖아요. 이 요나단을 보면서 다윗은 얼마나 든든하고 자랑스러웠겠어요. 하지만 이런 요나단을 가진 다윗이 부러우면서 동시에 우리에겐 이 요나단보다 더 위대한 변호인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탄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와 실수를 들춰내서 저 죄인은 죽어 마땅하다고 고발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된 요나단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내가 저 영혼을 위해 대신 죽었으니까 그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7절까지는 계속되는 사울의 암살 시도와 다윗의 도피인데요. 요나단의 중재로 겨우 잠잠해졌던 사울의 마음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다시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니까 사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시기심이라는 괴물이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9절과 10절을 보세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힘들어하는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타면서 위로해줬던 다윗을 향해 고맙다고 말은 못할 망정 오히려 창을 던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뭐가 부끄러운지도 모른 채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이번엔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겨우 창문을 통해 도망치는데 미갈은 시간을 벌기 위해 기가 막힌 꾀를 냅니다. 13절을 보세요.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기 위해 들이닥쳤을 때 이불 밑에 누워있던 건 다윗이 아니라 드라빔이라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울이 왜 다윗을 도망치도록 도와줬냐고 추궁하니까 도와주지 않으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미갈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남편인 다윗을 도와준 건 다행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거짓말이
다윗의 죄를 더 무겁게 만드는 어리석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울에게는 딸이고요. 일국의 공주잖아요. 그럼 다윗은 그런 미갈을 죽이겠다고 협박해서 빠져나간 파렴치범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린 세상의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이 뭔지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헛된 우상이에요. 하지만 이불을 들치는 순간 그 정체가 나무 토막에 불과하다는 게 드러나듯이 그 우상은 우리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이리저리 상황을 모면하고 문제를 감추다가는 오히려 일을 더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침대에 헛된 우상을 눕혀두고 안심하지 마세요. 세상의 헛된 우상도 잠깐을 모면하게 해주는 것 같은 거짓말도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18절부터 24절까지는 아무리 큰 세상의 힘이라도 성령의 능력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라마나요스의 기적입니다. 겨우 사울의 왕궁을 탈출한 다윗이 찾아간 곳은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라마의 나요시였습니다. 이곳은 선지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영적인 숙소 같은 곳이었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부하들을 3번이나 보냈지만 그들은 라마나요스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에 압도돼서 오히려 칼을 버리고 예언을 하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0절을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나중에는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라마나요스로 출정하는데요.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조차 성령의 압도적인 임재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24절을 보세요.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울이 왕의 체면은커녕 자기 자신도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울의 시작부터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에서 하나님께 왕으로 지목됐지만 언감생심, 내가 무슨 왕이냐면서 진보다리에 숨어있던 나약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 권력에 취해서 그 자리를 절대 아무에게도 빼앗길 수 없다면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살기 등등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울이 안쓰럽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울이 대단한 자리라고 여겼던, 빼앗길 수 없다고 여겼던 그 왕의 자리라고 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앞에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해 살기 등등 오늘도 칼과 창을 들고 찾아오는 어떤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 앞에서는 사울과 그 부하처럼 되는 겁니다. 옷을 벗고 쓰러져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무력화된 사탄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문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위협적으로 보이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진 마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라마나요스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께 꼭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기도의 현장에 있다면 나를 찌르려던 원수들의 손에서 오히려 칼이 떨어질 거고요. 그들의 악한 계획이 오히려 발가벗겨지는 통쾌한 반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사탄이 설 자리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악독과 불의는 자리할 수 없습니다. 다윗을 살리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이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무엘상 19장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내 인생의 진짜 피난처는 우상이 누워있는 침대입니까? 아니면 예배와 기도의 자리 라마나요십니까? 예요. 다윗의 아내 미갈은 남편을 살리려고 침상에 우상, 드라빔을 뉘어놓고 사람으로 위장했죠. 우리 삶에도 위기가 닥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숨기고 대신 눕혀놓으려는 나만의 드라빔, 우상들이 있습니다. 돈이나 인맥이나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거짓말 같은 미갈이 붙잡고 있었던 것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건 이불을 들치면 드러나는 나무 토막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고 크게 만들 뿐이에요. 진짜 피난처는 칼 한 자루 없어도
성령의 임재가 가득했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라마나요시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 계신 분도 있겠죠. 사방에서 나를 향해 시기와 미움과 분노의 창이 날아오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내 억울함을 일일이 해명하거나 세상의 드라빔, 그 우상 뒤에 숨지 마세요. 오히려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갔듯이 말씀과 찬양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가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세요. 아니, 우리가 서 있는 가정, 직장, 교회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라마나요스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말씀을 품고 기도가 살아있는 곳으로 말이죠. 그래서 어떤 어둠의 권세도 틈타지 못하는 가정, 직장,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지금 예수님이 죄의 권세와 어둠을 일거에 무너뜨리셨던 그 십자가가 우리가 머무는 자리이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을 해치려던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무장해제시키시고 여러분을 지켜내시고 인도해 가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산성이시며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원수의 창 앞에서도 다윗을 눈동자처럼 지키셨던 은혜 앞에 우리도 서게 하시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까닭없는 미움을 받을 때마다 내 혈기로 맞서려 하거나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저 세상의 우상 뒤로 숨기에 급급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헛된 우상의 이불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서게 하시옵소서. 아니, 우리가 선 곳이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선 곳을 라마나요스로 만들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어둠의 공격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의 창끝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